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 이 아침 첫 시간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가르치소서. 우리 마땅히 먹어야 할 그 양식을 먹게 하시고 이것이 삶의 무기가 되어서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회방과 공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잠재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응답으로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시다. 아멘. 네, 오늘 24장과 25장을 말씀을 묵상할게요.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묵상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1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5번째 메시지 24장 25장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은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 안에서 들어왔던 단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심판을 나누겠습니다.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언제 오는지,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눌게요.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24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 가지, 세 부분으로 좀 나눠봤어요. 1절에서 28절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29절에서 36절은 그 재림의 당일, 재림의 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그 재림을 만든 사람은 어떤 자세로 그 재림을 맞아야 되는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재림의 징조입니다. 2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또한 세상 끝날, 그때는 역시 세상 끝날이죠. 세상이 끝나는 날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쭉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봐서 여러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알 거 이제 또 따로 말씀을 읽지 않고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는 메시지 안에서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적 그리스도는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스스로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같은 경우는 또 뭐 할까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과 핍박,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진짜 신실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도들의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로 그날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불법이 너무 많아져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법이 있는 곳에서는 사랑이 사라집니다. 불법이 나타나는 곳에는 사랑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불법이 가득하게 되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날은 언제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그 타이밍, 그 전에 나왔던 재림의 징조들은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재림의 날에는 무슨 일이 있냐? 그때는 언제인가?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구원이라,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마음은 우리가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진짜 만나면 그 만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며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 버스킹 전도 예배에 참여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13절 14절인데요. 할머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 복음을 전한다.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다.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일터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해외에 파송되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비즈니스 선교사가 될 수 있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요, 오리지널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요,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 재림의 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질문 안에서 한번 볼게요. 재림의 날에는 첫 번째, 29절에 36절에 나오죠. 첫 번째, 하늘의 빛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직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하면 되냐면,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장했어요.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늘의 빛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아직 빛이 있잖아요. 그럼 아니라는 거죠. 권능들이 막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대요. 태양의 빛이 어두워진답니다. 달의 빛이 어두워진대요.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거죠. 신천지 이만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 딱 오셨을 때 통곡을 한답니다. 모든 민족이 통곡을 한대요. 세 번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목격.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이 조선 땅, 대한민국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한 번에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계시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저기 있다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서 표적을 나타낸다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는 모든 민족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시작.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음. 와, 우리가 어느 모임이 있대 달려가서 모이자라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모아준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한 번에 한 곳에 싹 모아준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빨리 눈치채고 거길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가 지금 말씀 안에 깨어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깨어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다렸던 날이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이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날이 사모하며 기다렸던 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재림을 맞아야 되는 사람들, 우리의 자세를 한번 볼게요. 37절로 마지막 절까지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가? 마지막 때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죠?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임할 때 그때를 보니까 어느 시기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멸망할 때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사람들의 삶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기까지 다 깨닫지 못했대요.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죠?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산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몰두하고 있다는.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세요. 42절로 51절 말씀까지를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핵심 구절에서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럼 마지막 당일에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형태로 보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과 어느 때에 인자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해요. 다 감춰두셨대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으셔야 돼요. 4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준비한 상태. 맞이할 준비가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는 상태. 그래서 그 다음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은 심판의 대상, 어제 말씀과 이어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는가 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다뤘던 23장에 나오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7번의 메시지들이 쭉 있잖아요. 그들이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25장으로 넘어갈게요.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세요. 25장이 세 가지 심판. 첫 번째 심판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 달란트 비유죠. 세 번째 심판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떤 관계였는가? 신랑과 그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때와 그날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뒀어요.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이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이 문장이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느 때쯤 오신다라는 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그 날씨를 말씀하시지 않고 비밀이 감춰두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기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열어놓으셨지만 정확한 그날은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감춰두신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비유죠. 달란트 비유예요. 이것은 사명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는 거죠. 재능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셨어요. 커 보이든 작게 보이든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처럼 보이든 때로는 평범한 역할처럼 보이든 모든 사람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준비인 것이죠.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역들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남겼다가 아니죠. 내게 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거 너 어떻게 하니? 땅에 묻어놓고 있다. 주님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내 젊음이 나의 힘과 에너지와 내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언제 올지 아는 것처럼 쉬면 안 돼요. 꼭 저는 이번에 쉬어야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올해는 이번 해에는 주님은 안 오십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지 안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비단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세상 속에서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사명을 감당하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 속에 묻어놨다가 책망받지 말자. 심판받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몰랐는가 볼게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사명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습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해했어요. 그냥 감춰둔 거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심각한 오해죠. 그리고 마지막 비유죠.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이웃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이웃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쭉 둘러봤을 때 걸리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쭉 둘러봤을 때 나와 거리낄 만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걸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뭘 알지 못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첫 번째, 뭘 알지 못했죠?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했던 것이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달란트에 대한 비유죠. 뭘 알지 못했던 거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웃 관계 안에서의 비유. 무엇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거죠. 말씀 안에서 볼까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주변에 형제가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주님 받아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45절부터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부터 볼게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떨어지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어디까지 책망하신대요? 지옥이라고 말씀하세요.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변에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공경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줄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있는 상황, 정말 공경에 처해있는 이 영혼들을 봤을 때 그를 돕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돕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불에 떨어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나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마땅히 돌아봐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 중에 지극히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지극히 작은 그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도우십시오. 다가가십시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도의 가르침도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이에요. 얼만큼 중요하면 마지막 때에 세 가지 심판 중에서 하나를 다룰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막힌 관계가 있습니까? 속히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돌보지 않은 영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갈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이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니.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재림의 징조를 알고 분별하기 원합니다. 생존을 위해 몰두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구별되게 하소서. 복음 전도에 열정을 부어주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예수 재림의 날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24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때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재림의 날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 몰두하고 있는 세대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예수 재림을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자, 깨어있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정신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주여 그날과 그때를 분별하라. 사람의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재림의 날을 준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목입니다. 이 15장의 세 가지 심판을 기억합시다. 이 세 가지 심판은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 가지 심판을 기억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지만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만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맡기신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주변의 영혼들 한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은 사명도 감당합니다. 영혼도 돌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 가지 심판을 기억하며 준비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선포합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그날을 준비하라. 예수 재림의 날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재림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막 바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25장의 말씀도 기억하며 주님 세 번째 거 기도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막 더 키워줄래?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날을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과 그때는 우리 알 수 없으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지혜 있는 다섯 처녀로 예수 재림을 맞을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등과 기름을 들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5 달란트 사며 땅속에 묻어두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쉼없이 달려갑시다. 주의 사명 위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라. 주여
작은 한 영혼, 고통 중에 있는 한 영혼,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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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받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목에 다쳤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살피지 않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그 한 영혼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심판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한눈 팔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오늘의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 복음 증거라.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깨어있으라. 재림의 신앙을, 재림의